주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기도는 만드신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신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 지금 일어. 기도는 응답되리. 기도는 만드신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신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 사막의 강을 만드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사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도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저희가 저희 자신을 생각하며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신부의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진규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오늘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한나의 노래 없는 자의 희망이란 주제로 박진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제가 찬양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음치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군대에서 또 기타도 배우고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노래 제목도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못하는 노래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믿습니다. 제가 초듬을 잘 못 잡는데 우연히 초듬 잡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나라 옛말도 있듯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매일 같이 다니고 학교 끝나고도 같이 놀고 제가 살던 곳은 청계산 기도원 있는 곳이었는데 행정구역은 서울이었지만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어가지고 같이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매미도 잡으러 다니고 미꾸라지도 잡으러 다니고 겨울에는 같이 연날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추수가 끝난 그 논에 보면은 그 겨울에 볕단을 막 쌓아 놓습니다. 그 볕단을 밑에서 막 당겨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야 여기 우리 아지트야 하면서 놀기도 했던 그렇게 겨울 방학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같은 중학교에 갔습니다. 초반에는 같이 계속 다니다가 이제 여러 초등학교에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서로 다른 반이 되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조금 특별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가출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논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얼음을 올려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비닐하우스를 작게 지어서 거기다 테이블도 이제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표도 받고 또 컵라면과 뭐 우동 같은 따뜻한 것도 팔고 그랬습니다. 밤이 돼서 문을 닫고 다 퇴근한 그 시간에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이 같이 그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간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추워서 연탄을 피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는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 곁에는 언제나 좋으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 인생의 어려움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환절기의 알레르기처럼 막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달갑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이겨왔던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던 그건 훈련이 되어 있어서 단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금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친구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선생님,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유명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남자의 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기 부인과 그 상대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차에서 38구경 권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마음을 돌려먹고 다시 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총을 강물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총알이 차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주인공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다른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권총으로 그 두 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차에도 그 총알이 있고 그러니까 증거가 다 있으니까 자기는 죽이지 않았는데 두 명을 죽인 이 살인죄로 이제 종신형을 복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벌금을 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요. 실력 있는 변호사는 죄인을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 또 무죄인 사람을 죄인으로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암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병이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나 중풍병, 또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 질환들, 혈관 질환들, 또 불안장애, 공황장애들 이런 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그 불안증, 공황장애를 다스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걸 좀 진정시키는 것뿐이지 완전한 치료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나에게는 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는 한나라는 여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인데 부인이 한나 말고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가? 이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와 자녀에게는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보다 2배를 더 준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 슬펐습니다. 이까짓 돈 무슨 소용이야. 돈 있는 사람이니까 이까짓 돈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없어 슬펐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것도 짜증나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분인나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 질투가 났지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점, 아기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2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퍼하는 한나를 위해서 엘가나 남편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한나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제 큰딸이 5살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50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 아내가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2위가 집사람, 3위가 애엄마, 4위는 마누라, 5위는 와이프랍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죠. 근데 50대 여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1위가 돈이에요. 2위가 건강, 3위는 딸, 4위가 아니고 친구입니다. 또 5위는 강아지. 어디에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은 필요 없대요. 이러니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아이를 같이 생산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도 몇 사람이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을 통해서 갖기도 하고 또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나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한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뭐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를 찾아간다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는 어려움이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에 살아가는 것 솔직히 지난 9월 달에 시형주택 신청을 했습니다. 시형주택 당첨을 위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추첨하러 갔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시간으로 보고하기로 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의 2배가 된 한나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져야 됩니다. 꼬꾸라져도 십자가를 향해서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린아이들이 먼지를 묻히고 놀더라도 교회 앞마당 먼지를 묻히면서 놀아야 되는 것이에요. 딴 데 가가지고 PC방 가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괴롭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려는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또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간도 크지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험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을 때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무릎은 꿇었는데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안 나와요. 그냥 입 밖으로 어쩌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연락 오는 것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광경을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웬 여자가 앉아가지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마구 흔들어 대니까 저거 분명히 술 취했다. 술주정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여자야 술 좀 끊어.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님,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다고 슬픈 마음은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실인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제 머리를 깎지 않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술도 마시지 않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 머리를 깎지 않고 삼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타락해버리고 그랬죠.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이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자기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기기도 전에 바친다고 하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나는 희망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유 수유를 몇 개월 동안 하셨는지요? 첫째는 이만큼 했고 둘째는 이만큼 했고 이렇게. 저희 큰애는 18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잘 놀다가도 엄마한테 가지도 않다가도 잠 졸리기만 하면은 이제 엄마한테 가는 것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모유수유를 얘기하냐면은 이 한나는 모유수유가 끝나자마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뭐 많이 먹이면 2돌까지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한나도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면서 유모로 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드린 거, 거기다 그냥 드린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첫째 아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이제 어린이집 보육원에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막 100일 된 아이들 막 보낸다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큰애는 5살 때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처음 한 2, 3일은 그냥 좀 어색해하다가 막 잘 적응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하율이도 한 4살 때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었고, 근데 우리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첫 돌 됐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는데 가기 싫다고 막 우는데 막 거기서 막 국제시장 뛰는 줄 알았어요. 막 진짜 영영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아빠 가시면은 금방 잘 적응하고 잘 놀아요. 실제로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막 일해야 되고 저도 막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맨날 제가 보내는 것입니다. 백설기 하나 들려 보내면서 같이 막 보내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맡기고 집에 갔습니다. 언제 보러 왔을까요? 1년에 한 번 보러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데리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온 거, 자기 아들을. 군대 간 아들도 몇 개월 만에 보면 반갑다고 하는데 아기를 그 1년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서 그 옷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옆집에 있는 뭐 개똥이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얘만 하겠지. 잘 못 먹어가지고 작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혹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이라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폴더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십니다. 회개하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원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여행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양치질을 하는데 혀의 감각이 이상하답니다. 후두암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 가보니까 갔는데 갑자기 말기래요. 말기.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면은 평생 말을 못할 것입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음대 교수니까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맨날 여기다 담배 꽂고 막 지휘하고 막 그랬대요. 취미가 막 양주 모으는 거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을 하니까 기도하자. 근데 평소 했던 기도는 대표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뭐 하늘에 계시고 막 이런 기도만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려니까 무슨 말을 할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서재에서 끙끙거리다가 한참 만에 딱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더랍니다. 너 그 기도 처음 하냐? 딱 그러다는 거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무서워가지고 누구야? 막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 필름처럼 옛날부터 쫙 돌아가는데 6.25 전쟁 때 중학교 때 약수동 살았는데 이제 한강 이제 그 제3 한강대교를 건너기 직전에 그 선착장에서 그 밤에 막 불빛이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때 거기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교회 땡땡이 치고 헌금 내가 딴 걸로 사 먹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나 살려주시면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살았답니다. 새카맣게 까먹고 이제 부산에 이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붙었는데 또 까먹고 대학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까먹고 계속 까먹고 하다가 집까지 온 것입니다. 너 그 기도 처음 하냐? 정말 내가 나쁜 놈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은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덤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가 1976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30년을 더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옛날에 했던 약속이 있었다면은 2020년이 가기 전에 해결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신중히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크건 작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기 남쪽에 있는데 아비꼬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약할 때 하나님 주변에 피해 안 가게 뭐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붙어 있지 않게 남에게 피해 가지 않고 이런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는 그런 장소를 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셨습니다. 앞에는 도로가 있고 뒤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옆에는 창고가 있고 이쪽 옆에는 도로랑 이쪽 골목이랑 만나는 것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차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차를 주셨는데 2003년식 폭스바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탄지 한 1년 좀 지났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7월 달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차를 주시옵소서. 8인승을 주세요. 8인승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이고 연식을 말씀 안 하고 기도해가지고 조금 연식이 오래된 기도였습니다. 차가 이제 오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연식 자세하게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로 그럼 한나가 응답받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첫째 아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된 이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과 같이 지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앞뒤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불량자였습니다. 완전 불량배들이었어요. 불량배들. 막 성전에 올려드릴 그런 번제물을 자기네가 직접 좋은 거 막 안창살, 부채살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삶아 먹어야 되는데 막 구워 먹고 야끼니고 해 먹고 막 거기서 막 시종든 여자들이 막 겁탈하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한 12살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자다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가는 것이에요.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다. 가는데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아니 나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 엘리도 이제 탁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있거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보거라. 그때 사무엘이 돌아가서 누웠는데 또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자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조윤숙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1980년대 그분이 20대 때였는데 동부 이촌동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답니다. 자기 힘으로. 거기에 방에다가 돈을, 지폐를 쫙 깔았대요. 장판으로. 거기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대요. 하루에 2-3천만 원씩 벌었답니다. 직업이 뭐냐면은 마담이었어요. 룸살롱 마담이었습니다. 8살 때 강원도 정선에 살았는데 홍수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남매였는데 2년 후에 엄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이 딸을 붙잡고 성경책을 남겨주면서, 얘야, 5남매 중에 넷째인데 네 동생은 네가 잘 좀 챙겨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 5남매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는 저 집에, 하나는 이 집에, 하나는 저쪽 집에. 이 목사님은 서울에 수양딸로 갔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막 녹음도 하려고 막 했는데, 이미자 전속 작곡가 있잖아요. 박춘석 선생님이라고. 막 녹음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사고 나고, 그 다음 녹음하려고 가는데 가다가 사고 나고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수는 포기해야겠다. 차라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수를 내가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룸살롱 마담이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번 것이에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막 대기업 회장님들 막 만나고 그러고. 그런데 몇 년 후에 부도가 확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음으로 부도가 나면은 이제 민사로 되지만은 당좌 부도가 나면은 이제 형사 고발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좌를 엄청나게 발행해가지고 완전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설악산에 가가지고 죽어야겠다. 죽으러 하기 위해서 설악산에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죽어야지.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이제 계곡 냇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처량하게 있는데 딱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 맞아.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 엄마가 나한테 준 성경책에 있었지. 딱 그때 신앙생활했던 것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기도라기보다는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나는 맨날 혼자입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이 안에서 커다란 통나무 같은 것이 쑥 빠져나가는데 동시에 필름 같은 것이 쫙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장면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한테 막 성경책을 주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근데 엄마 발 밑에 하얀 천에 싹 덮이면서 거기 누가 서 있는 것이에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수양딸로 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방 한켠에 그 모습이 또 서 있는 것이고, 또 교통사고 날 때도 자기 서 있는 것이고, 또 마담 일 할 때도 서 있는 것이고, 또 회장님들이랑 술 마실 때도 같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해롱해롱 거릴 때도 같이 계시고, 항상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딸아, 네 엄마가 죽을 때도 내가 같이 있었고, 네가 눈칫밥 먹고 힘들 때도 같이 있었고, 네가 막 술주정하고 있을 때 내가 같이 있었고,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었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수면제 60알을 다 버리고 하나씩 던지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다행히 형사 고발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날 밤부터 밤 10시에 강남역 역삼동 그 유흥주점 그 사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유흥 종사자들만을 위한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한 500명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밴드, 아가씨들, 웨이터들 다 모여가지고 그 중에 주의종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정말로 남편은 필요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담 이 룸살롱 마담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3명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딸을 2명을 더 주셨습니다. 3남 2녀를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응답이 되면은 나머지 99가지도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응답이 되면은 나머지 99가지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한나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 변호사, 어떤 부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망 이럴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쟁이도 별거 없구만. 예수 믿고 형통하다더니 지난 일인가 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떠돌아다니거나 이런 건 아닌가. 자동차 도시의 소음 속에 섞여버린 것은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좋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없는 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는 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한나가 노래한 그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서 세우셔서 희망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은 내 수준으로밖에 키우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지 더미에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망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혹시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짚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드린 것 내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기도했던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한숨 소리만 냈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큰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세우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여 들어 세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나의 기도를 잊고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그 능력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한 또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엊그저께 이루어졌던 그 하나의 기도 응답이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거대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응답의 그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귀로 흘려 듣고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깊은 웅덩이에서 속삭이는 나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 땅에 주님의 진정한 회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기업과 직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택해 주셨고 주님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험한 공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봤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지켰듯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그 축복을 돈으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들과 성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정말로 바벨론처럼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압박의 정력과 아버지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력으로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의 그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시작된 부모와 자녀 1대1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상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교육으로 날마다 양육하는 처치스쿨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비전으로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는 우리 후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노인홈도 세워주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 주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들도 어렵지만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겪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키워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후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신지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또 안정과 질서와 성령 충만한 예배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가 잘 정착되어 세계 선교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에 진정한 리바이벌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우신 제 종 이영서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흩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아버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나고 외로운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낯선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걷어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구하게 하심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오묘하고 큰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과 낙심에 눌리지 말고 오직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주님께 받으며 얻으며 또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직장이 주님의 크게 기뻐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었고 오늘 모든 예배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족 위에,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